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름 없는 한 부자와 거지라 이름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날마다 즐겁게 잔치를 해도 다 못 쓰고 갈 돈이 쌓여가지고 이 돈을 다 어떻게 쓰고 갈까, 그게 고민인 부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즐겁게 잔치를 하고 친구들을 데려다가 같이 주흥에 빠지고 하루하루를 막 유쾌하게 잔치로 살아가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엄청난 부자였죠. 권력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재력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는 너무도 비참한 삶을 살아갔어요. 돈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몸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온몸에 헌데 악창이 나서 지나가던 개들이 그 악창을 쭉쭉 빨아먹어도 그거 이렇게 쳐낼 만한 힘이 없을 정도로 지쳐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든지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잣집 대문 앞에 쓰려지는 음식 쓰레기 통을 뒤져가지고 그 음식을 주워 먹고 사는 아주 비참한 거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나사로라고. 왜 이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이 비참한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가?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호적이라는 게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호적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늘나라 호적부가 있는데 하늘나라 호적부를 생명책이라 그래요. 그 하늘나라 호적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인생이 있고 하늘나라 호적부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인생이 있는데 오늘의 부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었고 오늘의 이 거지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지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남녀노소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천국에는 하늘나라 호적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돈 많은 것도 즐거운 일이고 기뻐할 만한 일이고 건강한 것도 기뻐할 만한 일이고 권력이 주어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기뻐할 만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쁘지 않으세요? 생각지 않았던 돈이 막 생기고 건강이 이렇게 막 충만하고 좋은 친구들 생기고 어디만 놀러 갈 일 생기고 그러면 좀 기쁘지 않으세요? 난 기쁘던데 여러분은 안 기쁘세요? 난 기쁘더라고요. 생각지 않았던 돈이 생기고 몸이 컨디션이 좋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생기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진짜 기뻐할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게 기뻐할 이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냈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라. 그래서 7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각 동네로 가서 전도하면서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더니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아픈 사람한테 예수님의 손을 얹으니까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너무너무 막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70명이 예수님 우리가 이제 막 가서 아픈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낫대요.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던데요. 막 너무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치료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기뻐하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니고 따라서 당연한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건 당연한 거다. 그건 기뻐할 수준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거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이름이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는 그렇게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거지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 하늘나라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지상에서의 행불행이 영원 세계에서의 행불행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지상의 행불행과 영원 세계의 행불행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기쁘게 살았어요?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부자냐 하면요, 그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속옷 보면 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거치장만 합니다. 속까지 치장 못해요. 근데 부자들은요 속옷부터 치장을 합니다. 속옷이 겉옷보다 더 비싸요. 진짜 부자들은. 이게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느낌이 안 나요. 편안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 신경 못 써요. 그냥 남보기에 그냥 번듯하려고 겉옷만 신경 쓰지 속옷 신경 못 써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냐면 고운 베옷, 이 고운 베옷, 비세스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그 당시 애굽산 최고의 아주 고운 옷감인 거예요. 아라비아산 염료로 조개의 어떠한 그러한 그 피르다가 염색을 한 자주색 옷과 애굽산 아주 고운 그 속옷을 입을 정도로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자가 입은 고운 베옷은 그 당시 가난한 서민들은요 구경도 못해요. 입어보는 건 둘째치고 구경도 못해. 그 부자하고 친구나 돼야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렇게 구경이라도 하는 거지, 웬만한 서민들은요 구경도 못하는 그런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였냐라고 하는 거 그냥 아실만 하겠죠. 1년 365일 계속 잔치를 해도 평생 못 쓰고 갈 돈이 쌓여 있어요. 그 정도면 부자 아닙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정도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좀 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 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가 그 정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흥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요 이 술에 쩔어 살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이 위험하다는 건 아시죠? 마약 필로폰에 중독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급속히 체중이 준답니다. 살이 쪽 빠져. 여자들 조심하세요. 괜히 막 이거 다이어트 한다고 마약 드시지 마세요. 마약 먹고 나면 살이 쭉 빠지기는 해요. 급속히 체중이 줍니다. 눈썹과 입술 주위에 땀이 많이 나고 혈압이 상승하고 얼굴에 핏줄이 수축되기 때문에 안색이 창백하고 병든 사람처럼 보이고, 과잉 행동을 저지르고 도치감, 편집증, 불안, 초조에 빠지는가 하면 말이 빨라지고 앞뒤가 안 맞는가 하면 개인 위생에 관심이 없어 지저분해지고 밤에 잠이 없어서 예민해지고 사람이 좀
이상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술 중독에 빠져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술 중독에 빠져도 술에 취해 살아도 그와 비슷하게 인생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내세 관심 없습니다. 내일 일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순간을 즐기다가 오늘의 이 부자처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요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20절 보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었고 돌보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 보십시다.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예요. 이 거지는 엄청난 거지예요. 엄청나게 가난한 거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22절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했습니다. 자,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었습니다. 영웅도 호골도 열사도 미인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다 죽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냐 저주받은 인생이냐가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지가 죽었는데요 천사들이 왔습니다. 하늘나라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를 받들어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부자는요 죽었는데요 천사들이 안 데리고 갑니다. 결국 음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요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례 10억짜리 장례를 치른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낙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막 떵떵거리며 살았다 해서 내세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찌들고 병든 삶을 살았다 해서 그 사람이 내세에서도 저주받은 거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었지만 죽어서는 천국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요. 오늘의 이 부자가 그러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는 알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로 예비된 영원한 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영으로 타는 못,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가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범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삶을 살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 건강,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간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나 소유 자체가 죄나 악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나 소유 자체를 악으로 여기는 사람인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부나 소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부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 일에 사용하라. 둘째, 가족과 친지들을 부양하고 섬기라. 셋째,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높이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불우이웃들을 도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라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불우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30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였지만 가진 것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사로라는 말이 엘리에제르, 나의 하나님이 도우심입니다, 나의 도우심입니다 라는 말이 엘에제르, 거기서 나온 말이 나자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구원을 요청하는 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서 저절로 부자 되는 거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서 저절로 장수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욕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하게 치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병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가난할 수 있다, 여전히 병들 수 있다, 여전히 일찍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라 그랬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고 무병장수하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들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0장에 바라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라 그랬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평안한 삶,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바라보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면 아브라함의 딸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 그 말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인데도 여전히 병든 삶을 살았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여자요,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유케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모든 병, 모든 약한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신 분입니다. 안 고쳐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못 고친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 다 고치십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가 사두개인이요, 사두개인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율법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가난하게 돼요, 병들게 돼요, 찌들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신령한 복을 이야기를 해. 병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면 치료받을 믿음이 안 생겨, 부욕해야 될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주어진 대로 운명대로 살아갈 그러한 믿음만 생기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그대로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부욕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를 사지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난도 대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가난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질병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저주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옥 없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그 믿음 그대로 부흥이 옵니다. 치유가 옵니다. 회복이 옵니다. 천국이 옵니다. 켄 블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병든 신학이 치료받아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병든 신학이 치유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귀 흔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회복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거지 나사로는 잘못된 신학,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지 못하고 겨우겨우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청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세요. 뭐가 복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부요를 가지고 나사로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꿈꿔야 될 인생입니다. 벤츠에다가 티코 엔진 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은 예수라는 믿음인데, 허우대는 그런데 실제 내용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엔진만 달고 가면 이게 허우대는 멀쩡한데 이게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그래. 허우대가 벤츠면 엔진도 벤츠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지상에서 행불행이 내세에서 행불행과 동일하지는 않다. 또 하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잘못된 신학,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런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도 때가 있고 전도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또 그 이상한 질문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지옥에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다 알아요. 예수님 다 믿어요. 언제? 죽고 나서. 죽고 나면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라는 걸 알아요. 지옥에 떨어지고 나면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후회를 하고 막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세요. 아무리 아우성쳐도 주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죽기 전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 때 죽기 전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가족들 다 모이죠? 뭐 해야 돼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지옥 간다니까요. 나중에 언제요? 죽고 나면 안 돼요. 그 사람 죽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에도 때가 있어요. 항상 때가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이 부자가 죽어서 아우성치지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죽기 전에 내 가족 죽기 전에 전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전도하길 바랍니다. 전도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김아이는 언제 써야 되는 겁니까? 김아이 모르세요? 예? 김아이를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돈이라래, 돈. 이럴 때 한번 김아이 쓰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일 때 김아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부자는 돈이 그렇게 많아도 가족들 위해서 안 써.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돈은요 가족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변 불우이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일 때 누가 제일 힘쓰는 거예요? 김아이 쓰는 사람. 아니 뭐 첫째라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막내라고 힘 못 쓰는 거 아니고 막내라도요 가가지고 이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쓰시고 뭐 부족하면 더 말씀하세요 하고 딱 이렇게 내놔봐요. 어떻게 돼요? 면책권이 주어져. 어이 막내사 일로 와. 어우 힘들죠. 쉬어. 그거 빨리 좀 해. 전도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째 돈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오늘 본문의 부자와 같은 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같은 겸손한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만을 쓰지 말고 가족을 쓰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이럴 때, 명절 때 모일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세대액은 김아이 쓸 준비가 되셨나? 어머니 맨입으로 떼우려고 하면 안 돼. 돈이 있어도 안 쓰는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없어서 못 쓰면 그거야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있어도 꼼을 쳐놓고 안 쓰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있어도 꼼을 쳐놓고 안 쓰는 사람 악한 사람, 지옥 갈 사람, 저주받을 사람.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 없는 줄 알아요.
뭐 있으면 팍팍 쓸 줄 알아요. 뭐 없어서 못 쓸지언정 있어도 안 쓰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아멘.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명절 내려갈 때 명품 가져놓고 다 찌그러진 가방 들고 옷도 후줄구리한 거 하고 여기다만 까치 짓고 가지 마세요. 왜요? 돈 꿔달라 그럴까 봐. 아주 없는 신용 내고 제발 그래주지 마세요. 아니 없어서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일 때는요 미장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언제 문전선실을 이뤄 미장원이요? 명절 끝나면. 왜냐면 궁색 다 떨고 왔어. 이제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그때부터 광 내는 거야 막. 옷도 명절 끝나고 나서 그때. 나쁜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들이요. 그런 정보를 누구한테 들었대? 이남희 권사님한테 들었어 내가. 세상 돌아가는 지혜를 내가 이남희 권사님한테 다 듣고 있어 내가. 그래서 감사해. 내 스승이야. 세상을 배우는 스승.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사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제가 아주 그 얘기를 듣고 세상을 알았어 내가. 세상을. 그러면 안 되고 따라서 있으면 써라. 있으면 써라. 언제 써요? 가족들이 모이면 쓰세요. 줄 수 있는 선에서 팍팍 주세요. 부모님 용돈도 드릴 수 있는 선에서 팍팍 드리고, 형제들에게도 줄 수 있는 선에서 팍팍 주고, 조카들한테 줄 수 있는 선에서 팍팍 주세요. 그렇다고 빚내서 주지는 마세요. 계속 못 살아. 그런 사람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럴 때 섬기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세요. 함께 전도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전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에도 때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죽고 나면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죽기 전에 전도하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하십시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떨까? 조선시대 사람 걱정하지 말고 지금 가족 걱정하세요. 고조선시대 사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 걱정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 고조선까지 나오고 웃겨 진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못 산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욕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요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똑바로 써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불우이웃을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을 계속 부으시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